제가 지지난 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다사랑 교회 유현성 목사님, 또 사모님, 새물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희 이렇게 부부 식사하고 찻집에 가서 교제를 좀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 설교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느니 이제 나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셋이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김재원 목사님이 자신이 주일날 설교한 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현성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걸 이렇게 나눠주시죠. 저한테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소재 내외기 주일 밤에 내가 강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소재의 그 방식, 소재를 어떻게 들여리고 귀례, 그리고 이 귀례의 기본 정신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쫙 했어요. 그랬더니 마쳤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유현성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책으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모님이 내위기에 대해서 안 읽어봤겠어요? 내위기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내위기에 대해서 주석 안 받겠어요? 근데 뭐요? 이건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목사님 책으로 내셔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수준 있는 성경 해석에 수준 있는 거 들으시는 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 근사랑교회 성도들은 참 복이 많다. 이 성경을 저렇게 깊이 있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 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 큰 축복이다.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 단계 더 그런 거예요. 소재가 나를 하나님께 만들어서 드려라. 그냥 드려서는 받지 않는다. 만들어서 드려라.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드릴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쭉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어떤 것까지 알고 있냐? 여러분들이 실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빚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까지 섭렵을 알고 있어요. 그걸 구사를 할 수 있다고. 구사. 자, 소재의 기본 정신. 소재의 기본 정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소재의 제목은 사람을 비유한 거다. 소재의 제목.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야, 모세야, 너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원에서 금, 은, 주석, 그리고 뭐 옷감 이런 것들을 자원에서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금, 은, 보석, 뭐 사파이아, 에메랄드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걸 받아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엄지손톱만한 이 보석들로 이 12개의 보석을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겨가지고 가슴에 달고도 이게 흉패예요, 흉패. 여러분 이거의 가치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예요. 그 보석 하나하나가 수천억짜리.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소재를 드리래. 소재는 뭐요? 가장 흔한 밀, 보리 가지고 제사를 드리래. 금으로 드리라가 아니요, 보석으로 드리라고 아니에요. 재물을 뭐 해가지고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흔하게 먹는, 흔하게 다루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소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른 데 의미가 있는데, 이 밀이 사람을 비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재료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자주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재물이, 밀과 보리, 이게 사람을 상징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그 특징은 재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는 기본적인 특징은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는 그냥 바치지 말아요. 반드시 만들어서 바쳐요. 가루로 만들어요. 삶든지 뽑든지 삶든지 부치든지 이렇게 해서 바쳐요. 요리를 해서 바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재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실 때는 있는 모양, 있는 성질 그대로 절대 받지 않는다. 있는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받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서 바쳐야 받으신다. 자, 그러면 소재 예세부 정신. 자, 그러면 만들어서 바치라고 하는데, 이 만들어서 바칠 때의 이 정신들을 이 제사의 규례에서 녹여놨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 교만한 상태로는 절대 받지 않는다. 자, 그걸 지금 어디서 뽑았어요? 이 가루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저 이삭에서 추출해가지고 알갱이를 만들고, 저 알갱이를 어떻게 해요? 돌과 돌 사이다 놓고 빡빡 하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물 넣으면 주물을 넣는 대로 만들어져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인데, 그게 바로 저 고운 가루의 상태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걸 절대적으로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소재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가루가 아닌 건 절대 안 받아. 가루로 만들어 와.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돼. 그렇지 않아? 안 받아. 이 말이에요. 절대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정신. 그래서 소재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순서는 팍팍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정신. 자, 두 번째 만들 때 뭐 귀례가 뭐냐?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과 함께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재는 반드시 절대 빼지 않고 넣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올리브유, 기름을 넣지 않는 소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자, 물을 넣고 반죽을 하고 그리고 뭐 붙일 때 뭐가요? 올리브유가 뿌려지고 뒤집을 때 그걸 덮어요. 그러면서 맛이 나고, 그러면서 고소한 맛이 나고, 그러면서 맛이 나는 거예요. 막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자, 생으로 드린다. 삶지 않아? 뭐 붙이지 않아?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 가루로만 드리는 소재가 첫 번째 드리는데 빡빡 깔아서 가루로만 드려요. 거기에다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드립니다. 기름이 없는 소재는 받지 않는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 이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져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절대 요구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삶아지든 불로 데워져서 튀겨지든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자, 세 번째, 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쭉 더 내려주세요. 자, 세 번째, 향기가 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가루에 생으로 드리든 아니면 붙여서 드리든, 예? 아니면 볶아서 드리든 삶아서 드리든 반드시 모든 소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향을 얹어서 가죠. 유향. 이 유향은 향기가 나요. 향기를 얹어서 드려요. 자, 이 유향을 얹어서 그 소재에 뭐 붙이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렇게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재 때 유향은 제사장에게 몫으로 넘겨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 모든 유향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이 특징이 뭐예요? 이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 향기 중에 뭐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향기 중에 저는 향수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무슨 냄새든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가는 그 향수라도 이 인위적으로 만든 향기는 저는 거부감입니다. 근데 이 자연에서 이제 맡은 향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아카시아 향기.
장미 향기도 별로 안 좋고 그 뭐 이게 허브에서 나는 그런 향기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그 아카시아 향기는 요즘은 뭐 그래요. 이 아카시아 꽃은 많이 피는데 향기가 없어. 그래서 이 봄 5월달에 이렇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아카시아 향을 맡을 때 제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소지를 드릴 때 향기가 나는 유향을 얹어서 드려라. 그래야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자, 자연인들에게서 나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는 그 향기, 그 수준을 요구해요. 이제 지옥에 갈 사람들의 어떤 성품,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의 말, 그런 행동들, 이것은 향기가 없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성령에 의해서 빚어지고 탁월한 자연인들에게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수준의 탁월한 의, 탁월한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것, 이 유향. 자, 예수님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세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과는 달라야 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 절대 요구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 이 짠맛을 내는 건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짠맛을 내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그래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을 사물을 보게 해주고 어떤 정보들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한 그게 바로 빛이에요. 참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 신비로운, 이 빛을 연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물질인 것 같으면서도 또한 물질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도 물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게 파동도 돼. 근데 파동을 해야 라고만 말할 수 없어. 이 신비함, 그리고 유일함.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신들과는 본질적으로, 수준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 놓고, 야,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나 잘 살고 있다. 나만큼 살아가고 나만큼 예의 있고 나만큼 하라고 그래. 근데 그 수준이 사실 회사에 가서
조금 인격적이고 조금 수준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합니다. 그 수준. 근데 당당. 여러분 이런 수준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야 유양에 빠졌다. 야 그 정도의 인격, 그 정도의 행실은 저 마귀 자식들에게도 있는 거야. 너보다 수준이 더 높아 저들이. 저들이 더 예의가 있어. 저들이 더 겸손해. 근데 우리는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야. 나 정도니까 집사 되고, 나 정도니까 권사 되고, 나 정도니까 안수집사 되고, 맞지? 이렇게 생각해. 자연인들과는 탁월해. 그들과 비교되지 못할 수준이 돼. 그게 뭐가 있는 거야? 유양이.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고용을 했어. 근데 둘이 일하는 거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을 더 안 해. 그래서 야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너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 그런데 뭐 당당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안 받아요 하나님. 이건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게 유양이야. 유양.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너는 탁월하냐. 어쩌면 너는 그렇게 의롭냐. 어쩌면 너는 본받을 만하냐. 누구도 너하고 비교되지 않을 그런 탁월함이 내게 있다. 이게 유양. 그게 있어야 된다. 자, 뭐 이 사람들이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난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해. 나 사랑해. 나 교인들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람들 사랑해. 그런데 그런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도 하는 사랑의 수준을 하고 사랑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야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만 네가 인사하면 이방인들 지금 지옥 갈 사람들보다 더한 게 뭐야? 지옥 갈 사람들도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인사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될지라고 생각해.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살인마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해요.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건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도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게 향기가 뭘까요? 사랑할 때 사랑의 영역에서 향기라는 수준은 뭘까요? 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사랑하네. 이게 향기.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한 사람이 고발해서 죽였어요. 전도한다고. 자기 아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 자식 둘이나 죽인 거야.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왼수를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자연인들이야. 자연인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유향이 있는 거. 그게 유향.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네.
뭐 우리 교회는 뭐 일한다고 해가지고 뭐 보수 주지 않잖아요. 사례비 안 줘요. 다 자원이에요. 네? 네, 뭐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향기 나는 건 그런, 저건 할 수 없는데, 저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일하네? 이게 뭐예요? 유향이. 근데 유향이 아니라 썩은 내는 뭔지 아세요? 썩은 내가 나는 충성. 교사야, 교사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야 돼. 설교를 맡아서 그 맡은 설교를 착실히 해야 돼. 그런데 지각해. 오늘 설교라고 했는데 나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이래. 썩은 내가 나는 거야. 유향이 아니라 그건 썩은 내. 그 정도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유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향, 향기가 나도록 만드셔요. 그걸 못 배웠어요. 근데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들어있는 정신이 그거예요. 변치 않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변치 않게. 자, 하나님은 모든 소재에 절대 소금을 빠뜨리지 말아요.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칠해요. 소금을 넣으라는 규례를 주셨어요. 자,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썩지 않게 보존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 내가 충성을 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 이런 것이 탁월해. 뭐 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질, 변하지 않는 그 특성이 있어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자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좀 들었어요. 자, 목사님이 장로님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 죽어가는, 근데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겨봤는데 쥐뿔도 없더라. 그렇게 하고 팍 하고 죽었어. 다른 사람을 보기에 장로 정도 됐으면 인정을 받았고 헌신도 했고 무엇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 직임을 줬을 거고. 막판에 드러난 게 뭐 아니야. 변질되고 첫사랑, 첫 헌신 다 사라지고 변질되고. 이런 걸 안 받는다네.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라. 그래야 받는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받는다는 거예요. 첫사랑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은 변해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절대적으로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소금이 변질이 됐을 때는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 보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까요? 아니에요? 잃어. 항아리에
항아리에 그 간장을 담근다고 뭐 소금을 많이 넣는 게 풀어요. 근데 밑에 이제 그 결정체가 가라앉아. 꼭 얼음 같다. 짠맛이. 그거 갖다가 그대로 소금으로 쓰지 않아요. 절대 그건 다 버려. 마당에다 버리고, 예? 그 다음에 그냥 토방에다 버려. 예수님은 이걸 비일비재하게 먹어.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버린대요.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나 또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롭고 법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변치 않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섯 번째,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지 말고 다른 의를 추가해서 만들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절대 넣지 말래요. 이 소재에다. 네? 소재에. 딱 하나 소재에 허락된 게 이제 첫 이삭 오순절날 떡 두 덩이를 만들 때 거기에만 유일하게 누룩을 써. 근데 그 나머지 모든 소재에는 누룩을 금지시켜. 자, 누룩을 절대 넣지 마라. 그리고 꿀을 넣지 말아요. 여러분, 누룩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아세요? 부풀기 위해서요, 빵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요. 또 발효가 되면 그 특유의 또 맛이 있어요. 약간 시큼한 그런 어떤 냄새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거의 99%의 빵에 이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는 뭐 이스트를 넣든지 뭐 그런 걸 넣어요. 넣어서 이제 진짜 맛있는 빵은 누룩의 균으로 발효를 시켜서 한 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넣죠. 그리고 꿀을 넣지 말아요. 여러분, 꿀떡 참 맛있잖아요. 이 가래떡 아니면 절편을, 네? 꿀을 딱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당 스파이크가 좀 일어나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 소재에 이 두 가지를 절대 넣지 마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누룩이 뭐냐? 예수님이 이 누룩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누룩을 주의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또 감각해서 예수님이 조말하시나? 예수님이 딱 찍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가르침이다.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가르침, 이 가르침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따라서 너희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르침은 뭘까요? 다른 가르침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되라고, 인간에게 행하라고 주신 게 뭐예요? 어떤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율법,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성경에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참 목회자에게서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줘요. 그게 참된 가르침, 그게 누룩이 없는 가르침.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뭐에 치우쳤냐면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해.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 이게 잘못된 가르침.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거, 기적 같은 걸 안 믿어요. 야, 천사는 없어. 야, 부활은 없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만들잖아요. 기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질 못해. 자,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려간 가르침을 통해서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루트가 아닌 나에서 시작되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봐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한국에서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네? 이 옆 동네만 가도 만민중학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신천지 득세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가르침들이 그것이 뭔지, 어느 루트로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먼저 와서 말하거나 자기한테 잘해주면서 데리가면 그냥 따라가서 그걸 믿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요. 분별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한 성경에서 그 내용을 계시하지 않아. 그런데 그거라고 해석하고 믿고 가르쳐. 그렇게 사람 만들어 봐야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이게 누룩을 줘.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균합법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 우리 윤석 목사님하고 뭐 토요일날 이렇게 좀 교제를 조금 했는데, 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나 바빠 죽겠는데 설교 준비돼야 된다. 오라고 그래. 가서 교제를 했는데, 그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사랑 교회 성도들이 막 변한다는 거,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변한다. 말씀을 먹이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려면 딱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한 단락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매기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저거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저거 성경 말씀이네, 저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권위가 성경과 하나님에게서 있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그런 거. 자신의 생각,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만 막 해. 아니, 본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누룩으로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자, 또 한 가지, 뿔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뿔이 뭐냐? 뿔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누룩을 안 넣었어. 그냥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구웠네. 불에만 이렇게 구웠어. 근데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하잖아요. 우리 정 권사님이 좋아하는 그 참크래커 같은 거, 그런 것들. 단맛이 그렇게 없어도, 그거 맛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왜 뿔을 쳐? 이 뿔을 친다는 건 뭐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맛이. 근데 인위적인 게 뭐냐? 난 이거 해석하느라고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뿔이 뭐냐? 자, 여러분 이 소재에서 맛을 내는 건 그런 거예요. 맛을 뭘로만 내냐면 이 밀의 고유한 밀에서 이 곡물에서 나는 고유한 맛이요. 예? 그게 불에 어떤 붙여지든 아니면 뭐 구워지든, 예? 기름과 함께 이렇게 할 때 기름과 그 곡물의 그 기본적인 그 맛, 그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거기다 뿔을 친다는 건 그 곡물 본연의 어떤 거에 다른 거를 첨부하는 거. 성령이 어떤 역사한 그 외에 어떤 걸 다른 걸 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뿔과 같은 건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드냐면 금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뭔지였어요? 야, 이 성적인 거, 뭐 남자라고 한다면 여자와의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 의식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해도 성적인 생활 안 하고 결혼 생활 할 거야.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게 금욕주의로서 하나님께 수준 높게 드린다고 하고 있는 짓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꿀을 첨가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천사 숭배도 꿀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에게 절하고 그 천사에게 높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 기뻐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꿀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수준 있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근데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르칠 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 때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근데 수시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깜냥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다고 정죄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꿀을 첨부하는 거예요. 이런 유의 것들이 꿀을 첨가해요. 인위적으로 맛을 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수준 높게 드려진답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네? 변론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뭐 알려준답시고 막 변론하는 게, 변론하면 결국은 뭐예요?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한다고 하면서 싸움하고 끝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 아니요, 이게 꿀을 첨가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의의를 행하는데 지나치게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의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를 대해서 당장 죽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나친 의의가 있어서 뭐냐면, 성령 내면 안 돼. 여기 지금 50km 이상 달리면 안 된대잖아. 나 하나님의 법 지킬 거야 하면서 뒤에서 죽어가도 50km 가는 거야.
이게 지나치네. 그때는 달려야지. 달려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꿀이요. 그게 꿀을 첨가하는 거하고 똑같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은혜에 치우쳐요. 은혜에 치우친다는 게 뭐예요? 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만 막 전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야, 그거 잘못됐다. 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나 공의가 있잖아. 공의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 그것만 가르치냐? 그것만 강조하냐? 그게 꿀이고. 자기는 그게 잘한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가지 마.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못 받을 거예요. 저리 치워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 6번째 특징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여러분, 성도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일반인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한 움큼 들여가지고 번제단에서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해요. 절대 소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드려요? 절대 예외 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소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거기에서 기념물로 한 움큼을 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아요. 그럼 이 제사장 이 꼴은 누구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 저리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를 드릴게요. 이렇게 드려봐야 하나님은 안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절대 요구하세요. 자, 사울 왕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게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쳐요. 근데 이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야 돼. 번제를 드려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리는 거. 사무엘이 늦게 오네. 사무엘이 제사를 빨리 드려야 돼. 아니, 지금 이 백성들은 뭐예요? 야, 저기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숫자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도망가자.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급한 거. 야, 이거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온다는 기별도 없고 큰일 났다. 내가 드렸어요. 막 드리는데 사무엘이 딱 도착하고, 왕이시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야, 지금 블레셋 군대는 저기 진척 있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당신은 온다는 기약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다. 이것 때문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권이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아니, 그냥 그 불 갖다가 그 염소나 송아지 한번 잡아가지고 각두고 그냥 올려놓고 불 지르면 되는 그걸 제사장이 드려야 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아무에게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할 때, 내가 나를 직접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저주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절대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절대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던지고 싶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딸랑딸랑 걸어가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한다고 할 때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진노하세요. 저주를 받아요. 이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받는다. 나를 드릴 때 절대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려야지, 그래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게 이 소재에 들어있는 정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드리려고 할 때 그런 거요. 거부를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린다고 해도 다 하나님께 넘기지 않아요.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게 많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뭐 한 거야? 만들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저리 가. 너 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자, 이 6가지의 특징, 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릴 때 이 6가지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취할 때도 어떻게 만들 건지 이 부분에 저는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